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그냥 본문 그대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 목회에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를 가지고 무슨 신방할 때 말씀을 나누고 뭐 이럴 때는 많이 있겠지만은 이게 목회의 마지막 로마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 이게 로마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로마서 설교 마지막 듣는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겪고 봉착하게 되는데, 결국은 마치 양파를 까면은 결국 양파의 씨앗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처럼 결국은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첫 번째 지적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이, 종교가 동원되었는데 제 종교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관심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인데,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찬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그 벌은 말로 대충 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m sorry 하고 대충 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심각하고 무겁고 위중한 것이다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하는 말로 요약이 되겠지요. 그 요약의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은혜 종교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말씀인 줄 알긴 알겠는데 참 선뜻 들어오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의인이란 단어와 하나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인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의인이란 단어의 뜻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의인이란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디카이오라 하는 이 동사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의로워진다, 또 의인이 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의인으로 간주한다, 의인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말입니다, 이런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책을 이 영어로 이렇게 해설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regard as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뭇으로 간주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하고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몇 번이고 강조할 것이지만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의인이란 말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죠.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빚을 졌습니다. 형사소송에 걸려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아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는데 감옥 생활을 몇 년이나 해야 되는가? 감옥 속에서 내 청춘을 다 보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어, 이걸 어쩌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법정에 섰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뭐라고 선고하냐면은 무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무죄라니,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아마 재판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지 몰라. 그런데 다시 내 귀에 들려온 음성은 또렷하고 분명하게 무죄, no guilty, 무죄라는 것입니다. 귀를 의심합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제를 몽탕 털어서 앞에 있는 논도 팔고 뒤에 있는 산도 팔고 밭도 팔고 몽탕 팔아서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준 것입니다. 빚 갚아주면 형사소송은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라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면서 의인이 되는 이치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이가 바로 그런 선언하신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언했으면 그만이지 누가 가타부타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선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확정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고 반문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려? 라고 반문이 나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죄인이니 의인이니 하면서 걸고 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바울 사도의 반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누가 죄가 있느니 없느니 따지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바울 사도의 반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신앙을 지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말 찬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권사님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얘기를 할 때는 고개를 들고 말씀도 대답을 잘 하시는데 구원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고개를 숙여.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의 거짓된 양심의 고발 때문입니다. 야, 너 참 뻔뻔하다. 너 오늘 또 교회 오기 전에 아내한테 성질 냈잖아. 뭘 그렇게 꾸물거리냐고.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지나가는 소들도 웃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은 양심은 양심인데 거짓 양심이기 때문에 거짓 양심의 고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양심의 고발을 우리가 쉼없이 받기 때문에 어디서 생각할 때는 의인인 것 같지만은 또 생각해보면 죄인 같아서 늘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된 양심의 고발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탄의 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참소란 말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참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을 보고 참소한다는 겁니다. 참소하는 것. 사탄이 자꾸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인데 왜 의인인 척하니, 너 같은 죄인이 교회를 한다고 설치는 꼴을 보니 참 꼴불견이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양심의 고발과 사탄의 참소를 우리가 받기 쉬운데, 그리고 받고 있는데, 이런 참소를 받을 때 그 잘못된 고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십시오. 이 참소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단다. 너 모르지? 라고 선포하는,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이란 말의 뜻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믿으라고,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고, 왜 권사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느냐고 믿음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능력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된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구원과는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주일에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일 교회 다녔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안 받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믿음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믿음이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knowing,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동아 전쟁에 참가했던 일본군 장교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알지 못해서 사이판 밀림 속에서 30년인가 40년인가 숨죽이며 살아왔다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뉴스를. 우리는 그 뉴스를 접하고 참 안 됐군, 불쌍한 사람 같은 데라고, 밀림에서 보낸 청춘을 누가 보상할까라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일본 장교가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회자된 이유는 단 하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스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그거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듣는 얘기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됐는데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배우고 듣고 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확인하고 복음, 우리에게 준 복음을 다시 한번 로마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액셉팅이라고 했죠.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믿는다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종교 철학과 교수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알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우편 배달부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수는 자기 신의 어리석음을 참여하면서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에게 대통령의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죽은 목숨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는요, 대통령의 사면령을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놈은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 가치가 없다. 우리 같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을, 이 사람의 그 심령이 완전히 다운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은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 가치가 없다. 사형수가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면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대통령의 사면령이라 할지라도 그 효력은 상실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비록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효력은 발생한다. 또 다른 데서는 아니,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갑론을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무리 대통령의 사명령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고 놀라운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린 복음이란 말로 표현하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는 말씀, 영접하는 자라는 걸 받아들인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지는 그 출발이 뭐냐면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이라는 거.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러스팅 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 복음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들려지면 아멘 하면 감사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환영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지 아니,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 하면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비교하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한히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혀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젖병을 문 아이가 혹시 이 여자가 못 먹을 것을 다 주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 모금 빨아서 맛부터 입부터 다셔보고 엄마 눈치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 오늘은 영 분위기가 아니야, 심상치 않아, 먹지 않는 게 좋겠어 하면서 젖병을 물리치는 그런 아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은 것 자체가 우습지요. 어린이는 무한히 신뢰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신뢰해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복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게 뭔가?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복음에 내 삶을 던져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를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양쪽에 강도가 둘이 사형을 당해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행악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보통 행악자가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는 것으로 보아 강도 살인 이상의 중죄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덕을 쌓을 기회도 없었고 선행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무슨 십자가에 내려와서 뭐 덕을 쌓든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든지 하는데, 이제 지금 죽어가는 입장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덕을 쌓을 기회도 없고 선행을 할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낙원에 있다 한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 사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또는 인간의 덕을 쌓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악자에게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고 덕을 쌓을 기회조차 없고 죽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을 알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일어난 영적 사건임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치를 제가 지금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치를 지식으로만 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치를 지식으로 안다면은, 지식으로만 안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노? 오늘 또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뭐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치를 여러분의 실존 삶 존재가 이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중요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화닥닥 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체험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성령님이 꼭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우리 교우들의 삶의 전 존재, 그 실존이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원산 대붕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1903년 8월 원산에 남감리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8월 24일부터 5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사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선교사들은 원산 선교부의 최고참 선교사인 하디에게 말씀을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로버트 하디는 우리 수표교회 일대 목사님이세요. 로버트 하디. 그리고 우리 청계천에 있던 그 처음 성전, 이렇게 기아져버린 성전이 바로 로버트 하디가 미국에서 후원을 받아 펀드레이징을 받아서 지었던 교회가 그 첫 번째 그 성전입니다. 로버트 하디. 이 로버트 하디가 원산 선교회 제고참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달라 이렇게 받았다는 거지요. 하디는 그 사경에서 선포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얻는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왔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이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되고, 그 다음에 16장에 오순절 성령이 되는 내가 보혜사를 보내드리니까 그 보혜사가 너희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너희 길을 기도하시라 하는 말씀이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14장, 15장, 16장에는 기도 응답의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곧 그리스도를 믿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 세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디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디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하디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함에 솔직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우선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음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하디 자신도 알고 회중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수년 동안 성령을 구하기는 했지만은 그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다. 성령께서 하디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음과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있음과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가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사경의 시간에 방금 경험한 것을 말하자 그 즉시 함께했던 선교사들도 동일한 체험을 했다 하는 그 복음입니다. 하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솔직하지 못함을 깨달은 것은 은혜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감독에서는 선행은총이라 이렇게 말하죠. 전하려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 오순절 성령 체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음을 하디 자신이 알았다는 겁니다. 모태 감리교 신앙인으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동안 동료 선교사와 토착 한국 교인들 앞에서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 안에 그런 믿음도 그런 성령의 임재도 없음을 그는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적으로만 교인이었지 내적으로는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디는 심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치심,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이런 깨달음이 없었던가, 이런 확신을, 그 수치심을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서 수없이 강의하고 수없이 설교했다는 것은 그것은 죄책감을 느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버트 하디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디는 죄책감이 깊어지던 어느 순간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내적 평화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과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느낌, 그 체험을 컨퍼런스에서 그 몇몇 선교사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하디의 고백과 간증은 토착 한국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디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데 뭐를 시켰냐면은 토착 교회, 한국 교회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선교 생활의 실패 원인이 자신의 결정과 믿음 없음, 선교비 유용에 있음을 괴롭고 창피한 심정으로 자백하는 것이었다. 주일 아침에 그는 부끄럽고 곤욕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오만과 굳은 마음과 불신을 자책하며 자백하며 개개인과 회중 전체의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때 거기 참석했던 한국 교인들은 처음으로 죄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했어요. 하디는 선교사 사경에서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처음 맞이한 주일, 8월 30일 주일입니다. 아침 예배 때 남촌동 예배당에 모인 토착 한국 교인들 앞에서 부끄럽고 곤욕스러운 얼굴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우리의 작은 실수도 교인들 앞에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거 한번 얘기하는 거가 참 힘든데
얼마나 부끄럽고 곤욕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오만과 굳은 마음과 불신을 교인들 앞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던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얘기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완벽한 인물로 바라보고 있던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과 믿음 없음은 물론이거나 선교비를 유용한 사건까지 사실까지 자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한국 교인들은 처음으로 회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동안까지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뭐 유교 비슷하고 뭐 천도교 비슷하기도 하고 무슨 샤머니즘 비슷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한 건데 기독교 회개가 이런 걸 말하는구나, 저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는구나, 저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저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의 발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903년 원산 대부흥의 영향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됐다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영적인 사건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표교회에 나갔는데 나는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들어도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수표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내 속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삼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로버트 하디와 같은, 존 웨슬리와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의롭게 인정받는 구원의 체험을 여러분들의 전 존재가, 전 실존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